2020년 8월 16일 주일 메주거리의 본당 비사 강론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이라는 존재는 관계를 필요로 합니다.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비로소 나의 존재가 인식이 됩니다.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계시되었습니다. 그 외 다른 것들은 내 친구들이나 우리들의 친척들이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는 우리들을 더욱 풍요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또 그들로부터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내 편에서도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는 항상 남들에게 무엇인가 줄 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조그만 미소, 한 자락의 미소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전체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관계입니다. 사람들을 인정하고 수락한다 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난관 모든 것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와 나와의 차이성도 받아들이는 것이고 종교적인 차이점이나 그 외 다른 차이점도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바로 이러한 만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과의 논쟁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셔서 어느 한 지역으로 가시는데 그곳은 이교도들,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도착하셨을 때 그 지역에서 어떤 한 사람, 가나안의 여인이 그분께 찾아옵니다. 병이 들었습니다. 마귀에게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치유해 주십사 간절히 청합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은 우리들 각자를 대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든 부모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이라 할 준비를 하고 있는 부모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어려운 순간에 빠져 있을 때, 그래서 부모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 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 가나안의 여인이 그랬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어떤 소문을 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이적과 그분이 하신 모든 치유 사건들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가나안의 여인은 자신의 이런 상황 자체가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가도록 그 상황은 자극했습니다. 그리고 탄원합니다. 호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모르는 척 하십니다. 그 여인을 울면서 호소하고 탄원합니다. 자, 이 미팅에서 우리들을 깜짝 놀라게 하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무관심한 척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고 이렇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 여인 늘 바라보시지도 않습니다. 그 말을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행동이 너무나도 충격적입니다. 제자들조차도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냉랭함에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니 그 이상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냉랭함, 그 여인이 너무나 간절하게 청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제자들이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저 여인을 도와주세요 라고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냉랭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끝까지 참고 항고하게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서 엎드려서 도움을 청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발 도와주십시오.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존재를 다해서 호소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제서야 그 사람이 지금 막 거기에 있는 것처럼 처음 본 사람처럼 그 여자를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그 여인과의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즉시 그 여인의 청을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는 당신의 문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즉시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저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느님은 대단한 교육자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그 여자를 교육시키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을 교육시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은 가끔은 불투명합니다. 이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느님께서 무엇인가를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하느님은 알고 계십니다. 모든 인간적인 어려움, 모든 시련을 그분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분께서 행동하시는 방법은 우리들의 생각과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우리들의 신앙이 성숙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간곡히 청합니다. 그래서 그 딸이 지금 마귀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 상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 그 아이를 도와주십사 간곡히 청합니다. 간곡히 청하는 순간 그의 삶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항상 필요한 것은 인간의 이 실제적인 상황입니다. 실제적인 십자가라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분 돌아가도록 격려하는 것이 이런 실제적인 십자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은 무엇인가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찾아갔을 때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모든 청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는 해결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희망을 즉각적으로 들어주시는 무슨 자동 판매기 같은 분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우리들에게 하도록 만드십니다. 우리는 자주 하나님께 이것을 해주십사라고 강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그분을 이렇게 저렇게 해달라고 꼭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뒤에서 리모컨을 들고 그분을 조종하는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들의 청을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르는 척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인가 훨씬 더 좋고 훨씬 더 위대한 것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시기도 하고 그분의 침묵은 즉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청했을 때 침묵으로 대응하시거나 노라는 것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것은 우리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훨씬 더 크고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은 바로 우리들의 어려움 속에서 그분을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런 어려움이 기회가 되도록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하느님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훨씬 더 개인적으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도록 그분께서는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고 있는 십자가와 어려움이라는 상황이 하느님을 신실하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그분은 활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상황과 하느님의 상황과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복음에서 당신께 간절히 탄원하는 그 여인의 청을 즉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여인과 훨씬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가 얼마나 깊이 있게 예수님을 신뢰하는지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 여인의 딸의 치유는 그 여인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순간적인 행복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즉각적으로 그것을 치유하시지 않고 오히려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 관계, 그 여인의 전체적인 삶을 관장하게 되는 그 신앙과 신뢰의 깊이를 시험해 보십니다. 그래서 그 여인과 토론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신앙은 대단했습니다. 신뢰는 너무나 강렬해서 예수님조차 깜짝 놀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조차 놀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고 이교도였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 지닌 믿음은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하는 놀라운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조차도 감탄했습니다. 그 여인이 지녔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감탄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들은 삶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또 그분과 우리들의 관계를 훨씬 더 강렬하게 만들 수 있는 기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훨씬 더 깊이 있고 훨씬 더 개별성을 지닐 수 있도록 모든 우리들의 관계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런 어려움을 다른 긍정적인 것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은 불행한 것들을 만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들은 피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하느님을 훨씬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고 우리들의 삶을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우리들의 신앙이 정화됩니다. 성숙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놀래킬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뀝니다. 오늘 이 가나안의 여인의 신앙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봉헌하고 있는 이 성체성사는 우리들의 스승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를 만나는 순간이고 형제자매와의 친구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이런 여정으로 이끌어가는 성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멘.